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 아프리카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섬겨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리가 없을 거예요. 그가 랑바레니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미모의 보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1913년 헝가리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재산도 많고 미모도 뛰어났던 프레밍거는 악기 연주도 잘해서요. 주변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비엔나에서 음악과 연예 활동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인해서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명예와 더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큰 향락을 누렸습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2차례나 했으나 다 실패하였어요. 첫 번째는 의사와 결혼했으나 이혼하였고, 또 헐리우드의 뛰어난 영화 감독인 오토 프레밍거와 결혼했지만 그마저 실패하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던 그녀가 1948년 어느 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잠시 돌아와서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한다는 신문 광고를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 들어왔던 프레밍거는 그 독주 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슈바이처 박사가 찬송가를 연주할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프레밍거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그녀는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허탄했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한 후 프레밍거는 아프리카 랑바레니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흑인 환자들을 위해 20년을 한결같이 헌신하게 되는데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살아왔던 상류층의 삶을 청산하고 가장 밑바닥 삶으로 자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멸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의 복음을 환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20년을 봉사한 후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은퇴한 프레밍거는 뉴욕에서 살다가 1979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죠. 그녀가 죽었을 때 뉴욕 타임스에서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돕는 자요, 다른 하나는 돕지 않는 자라고 했다. 마리안 프레밍거는 생애의 전반은 돕지 않는 자에 속했다가 그 후반은 돕는 자에 속한 영광된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뉴욕타임스 이 기사처럼요, 그녀의 인생의 전반기는 사명을 찾지 못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사명을 찾은 후반기에는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면서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리안 프레밍거처럼 자신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사는 삶처럼 위대하고 보람되고 알차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 따라 헌신한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 아굴라입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가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동력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란 의미로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맞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력자, 이렇게 나의 동력자라고 부른 것은요, 먼저는 그들의 생명까지 내놓는 헌신과 수고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그들 부부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림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존중하여 대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두고 잊을 수 없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요, 두고 잊을 수 없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머무는 동안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한 제4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주 49년, 50년 경에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약 2만여 명 가량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가는 작은 노부인이란 뜻으로 로마의 귀족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고요, 이와 같은 사실은 브리스가는 그 이름만으로 볼 때 로마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퀴즈.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얄미운 분들이 우리 교인들의
뭐예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요, 평소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으로 누가는 보다 친근한 이름인 브리스길라로 부르기를 좋아했고,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에는 브리스가로, 누가가 애칭을 부르기를 좋아했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옵니다. 그녀의 남편인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으로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유별남은요,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들 가운데에는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나고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 부부의 이름을 적을 때 꼭 아내의 이름을 먼저 적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은 신약에 총 6번 언급되는데요, 3번은 바울 서신에 나오고 또 3번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누가는 그 3번의 언급 가운데요, 2번은 브리스가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보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앞세우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시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럴 경우는 그것은 대개가 그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였습니다. 요즘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거의 통상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여자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부인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이름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의 남편은 윌리엄 공입니다. 늘 항상 엘리자베스 여왕이 앞서서 나오고 윌리엄 공은 그 다음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항상 엘리자베스가 앞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요, 유대인 출신 장막 제조업자 아굴라와 비교할 때에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계층 출신이었다는 점에서요,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서 기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달리 이 같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참 교회는 앞서갔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요,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아내인 브리스가가 남편인 아굴라보다 더욱 적극적이었고 활동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앞서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약 학자인 롱게네커
따르면요,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가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업을 하는 동업자로 출발하여서 인생 동반자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굴라는 브리스가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요, 정직하고 매사에 순종하는 아주 신뢰가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후 그 집안에 브리스가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설이 맞든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어느 설이 맞든지 간에요, 이들의 만남은 어딘가 불안한 만남이고 이의 관계에 따라서는 여차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어딘가 안 맞는 부부인 것만은 맞아요. 귀족 계급 출신이고 종 출신이도 있고 천막 제조업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유대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어딘가 불안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맞는 부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둔 부부로서요,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내고요, 하나 되어서 늘 함께하는 부부. 요즘은 늘 함께하는 부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 껌딱지 부부. 아주 껌딱지가 되었어요. 헤어질 줄을 몰라 탁탁 달라붙거든. 함께하는 부부로 살아갈 때요, 결혼 후가 더욱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주 50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던 이들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해서 말이 이주지 쫓겨나서 정착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요, 그들의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서 로마로 그냥 막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흘러들어간 그들은요,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소외되었고요, 실패자였고요, 유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그들 부부를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막힌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1년 반을 바울과 함께 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도요, 매우 뛰어난 부부가 되었어요. 그들은 배운 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스승이신 바울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제자이기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그들은 나의 동력자라고 말했습니다. 동력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란 의미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열심히 배운 이들 부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일화가
사도행전 18장, 오늘 집에 가면 사도행전 18장 19장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 부부의 활약상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진면목을 보여주는 일화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에도 능통하고 학문도 깊은 데다가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의 정말 아름다움은요,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서도 그것으로 아볼로의 설교를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돕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아볼로의 부족을 채워주었어요. 이런 그들의 섬김이 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들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로 아주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명대로 산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갈 때도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음을 사도행전 18장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4절은 말입니다. 바울을 위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내 목숨 얼마나 울림이 있는 삶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도끼 아시죠? 나무를 패는, 장작을 패는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도끼로 지금 힘있게 내려치고 있는데 그 내려치는 그 상황에서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끼는 다시 멈출 수가 없고 치게 되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구속하려고 막 송사하려다가 자신들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요, 바울의 동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회당장을 막 폭행을 해버립니다. 화풀이를 한 거예요. 바울을 건드리지 못 잡으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을 돌본다는 것은 목숨까지 위태로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서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요, 사명 따라 복음 선포를 하는 목회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다시금 피난 갔다가 이제 피난이라 그럴까 하여튼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에베소 연극장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에 의해서요, 엄청난 폭동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동. LA 폭동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폭동이 바울로 인해서 폭동이라 엄청난 폭동.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을 것이고요. 바울은 생명을 내던진 그들의 헌신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을 것이라 감사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바울과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맞는 동력자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는 자세로 일했어요. 이들 부부는 주의 종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던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렸어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드렸어요. 수고의 손길이 필요하면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한 초지일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다거나 감정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초지일관.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매도 같이 맞고 짐도 같이 지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힘들다고 훌쩍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대마예요. 대마가 어떤 측면에서는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말 옆 지근거리에서 바울과 함께 하다가 이 사역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성경 기록에 남는 거 보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가끔은요, 이 말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남기고, 대못인지 장못인지 모르겠어요. 이 장못을 빼려면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빼고 나도 그 상처가 안 멀어지려면 평생 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 대못을 받고 떠나는 이런 사람, 이런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또 이런 신실한 헌신자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성공의 비결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한 헌신을 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한 분만 하면 하시네. 나머지는 마음으로 동의하신 줄 압니다. 저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여러분이십니다. 언제나 저 곁에서 변함없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성격도 괴팍한 저 비유도 때로는 맞추기도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주시니 여러분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고맙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도 않잖아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잘 섬겨주니까, 마음의 병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하면은요, 한 예로요, 지난해 처음으로 품격직이 모집을 했을 때에 교회를 청소한다는 게 참 귀찮기도 하고요, 또 생색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원해 주실 뿐 아니라
초지일관하는 헌신으로요. 1년 내내 초지일관하는 헌신으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면서 이 교회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1년 내내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날 주계신에 들어와 보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주계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조건 토요일 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공기가 달라요. 청소한 냄새가. 느림 더 느림에 가면은 너무 좋아요. 새로운 꽃들 냄새. 화장실 가면 또 향기가 너무 좋아. 교회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 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올해에도 더 보완할 곳이 있어서요, 품격지기를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더 세분화시켜서요, 많이 자원들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요. 이따가 느림 더 느림에 가보면은 신청란이 있습니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 적으시고요, 또 다른 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 집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 더 깨끗이 하는 것 같고, 내 안방 청소하는 것보다 여길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전도상 시상이 있는데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전도하는 일에 몸달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목사이다. 가장 행복한 목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나뿐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웅변해 준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명 감당은 울림이 되어서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들은 진정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적지 않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들 부부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봉사자지요. 정말 바울의 동력자로 헌신했고요, 울림이 있고 울림이 주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결과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그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고요, 지금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고, 그처럼 박해하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죽게 돼요. 죽음으로 그들은 다시금 로마로 되돌아와서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 울림이 있는,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들 부부를 향해서 바울은 서심없이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짐을 함께 나눠주면서요, 끝까지 함께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삶이요, 1년의 아픔을 겪기도 한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들 부부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요, 목회자인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는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같은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이 받은 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상을 함께 받은 줄 압니다. 함께 받은 줄 알아요. 오늘까지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동역의 가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의 가치를 알고